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정말 예수 안에 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응. 보응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갚을 보 그리고 받을 응으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는 착한 일이 됐든지 악한 일이 됐든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심고 거둠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법칙을 정말 바르게 인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각자들의 그 마음에 확실하게 정립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의 기초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잘 세워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승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웬만한 영적인 비바람에도 버텨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말씀을 하셨고 28절에서는 깨어서 그들을 뿌리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인면수심의 사람들이 있어요. 인면수심의 사람들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속마음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을 자기가 지켜 행하여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배은 망덕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인면수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궁의를 어디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정말 우리는 지켜 행하여 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그 부탁의 권면들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밭들이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본을 보여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에서의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해드려본다면 훗날에 사람이 받을 보응과 짐승이 받을 보응의 때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세움받을 자와 부풀어뜨림을 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밭에서 같이 이렇게 막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맷돌을 같이 갈고 있다가 한 사람 들림 받고 한 사람 버림 받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서도 들림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받을 보응이 있는가 하면 짐승과 같은 행위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구부러지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부 간의 결정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정말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행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정말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런 것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알고 있는 만큼 실천의 삶으로 이어를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행하여 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행하여 가는 믿음 안에서의 결과를 누려가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정말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오르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오늘도 이 시간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믿음의 어떤 결과는 자신이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자신이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언약의 약속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산자의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곧 예수 믿기 전에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영생의 길을 가는 이 반열에 세움받은 것, 그러니까 산자의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드렸던 말씀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말씀으로 정립이 되지 않고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배임을 받거나 뽑혀버리는 나무들 같이, 그리고 배임을 받은 그리고 뽑혀버린 나무는 끝에 어떻게 되죠? 불쏘시개가 되든지 여기저기 누워서 사람들이 오가는데 거침이 되는, 방해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실수를 심는 사람들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려요. 잘라서 뿌리까지 그냥 파버립니다. 우리는 진실로 믿음 안에서 그런 어떤 일들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내야 되겠는데, 성경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힘을 쓴다 할 때 그 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힘을 쓴다, 사람이 아주 힘을 쓴다에 대한 의미를 잠시 들어보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힘쓴다, 사람이 아주 그냥 노력한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8장 3절을 함께 찾아서 합동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마게도냐라는 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전하여진 글들이 적힌 말씀인데요. 전도를 받은 마게도냐 교인들에 대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8장 2절에서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8장 1절부터 쭉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연약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가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다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필을 시켜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3절의 말씀 한마디를 읽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힘쓰다에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는 말씀으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사람이 그냥 힘쓰다 할 때 어느 거 그냥 잡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힘쓰는 겁니까? 이게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잡고 이걸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힘에 붙이지만 이것을 꽉 잡고 막 완전히 막 몸부림을 치고 이것을 끌어다가 당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땀도 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어떤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은 형편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형편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형편을 초월한 믿음의 눈과 마음이 열린 자들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힘쓰고 애씀에 자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믿음의 생활을 행할 때에 아이고 오늘 막 바쁜데 억지로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가 아니고 자신 스스로 듣게 하신 말씀들이 깨달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맡기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의미, 그 자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볼 때에 그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면 기도할 때, 소원할 때,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볼 때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우리 예전에 이런 장난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돈에 구멍을 뚫어가 줄을 딱 매달아 가지고 숨어 있어, 이렇게 사람이.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돈이네 하고 주시려고 할 때 살살살 끌어다니면 돈을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완전히 잡기 위해서 막 그냥 몸부림을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돈을 지금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뺏길라 그래요? 안 뺏길라 그래요? 안 뺏길라 그래요. 자, 그렇게 매달아서 길바닥에 놓고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이 주우려고 하면 끈을 살살 당기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따라서 오다가 장난인 줄 알았을 때 그 무한함을 웃음으로 마무리 지었던 그러한 장난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무엇으로 던져지고 있냐? 생명의 줄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씨앗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이거는 생명의 줄. 그러니까 모태에 아기들이 있을 때 어디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까? 태를 통하여, 태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되는 말씀을, 영양분을, 우리에게 생명의 그 귀한 영양분들을 오늘 그 생명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던져지고 있고 그 던져진 말씀들을 우리는 생명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 곧 정말 이 말씀들, 이 아이가 생명줄을 통하여,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이 공급이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안에서 아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실수해가지고 생명줄을 딱 거머잡고 있게 되면은 그 줄에서 영양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아기가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자, 우리가 생사화복에 대한 영적인 생명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힘쓰고 애씀의 노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생명줄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그 생명줄이 행여라도 내 어떤 실수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그 생명줄이 행여라도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잡고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줄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어떤 결단의 마음으로 내게 대한 명령이고 권면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을 공급받아야 내가 자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해도 안 먹고 버티고 그냥 영양도 안 되는 거 먹고 마시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가요, 못 자라가요?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 부모가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저 아이들이 먹고자 원하는 말씀들을, 그러니까 음식들을 부모에게 자꾸 지혜를 줘가지고 요렇게 먹이니까 아이들이 잘 받아 먹더라, 요렇게 먹이니까 아이들이 잘 받아 먹더라 하는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은, 여기서 아무리 그냥 딱딱한 어떤 어려운 말씀을 먹여도 소화를 시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처럼 그렇게 먹기 좋게 그렇게 해줘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지금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힘쓰고 했으니 듣기를 원하여서 지금 깨닫지 않아도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어떤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들어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내가 이것을 잡고 있는 이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해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 주위에 더러운 것이 있고 쓰레기가 보여요. 보면 우리가 내 집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치우죠. 나가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안 치워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구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자들 같은 알고만 있고 행위가 없는 자들처럼 행하지 마라. 네 집안을 그렇게 깨끗이 하는 것처럼 나와서도 그렇게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행하여 가면 알게 모르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말없이 그렇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으로 행한, 저건 내가 내 눈에 띈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여서 행할 때 그것을 곧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믿음 안에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고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있지만 주위에 더럽거나 부족한 것 보이면요, 행여에 자기 옷자락에 뭐 묻을까봐 피해가고,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있는 거야? 좀 치우지. 그렇게 상대를 무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집안을 깨끗이 하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곳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 제가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창문을 다 받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그냥 휴지를 갖다 내버려 놨더라고. 또 가다 보면 컵이 여기 저기 막 버려져 있어요. 안 그래도 여기가 좀 어수선한데 우리 컵도, 커피를 먹은 컵도 우리가 쓰고 버려진 휴지도 제자리에 갖다 버리는 그런 믿음의 습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알고만 있는 자들이 되지 마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도 행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이거 왜 안 치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내 눈에 보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습관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행하되 스스로 자원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느냐? 느껴졌느냐? 행하여라. 곧 내 자신이 행하여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절대로 네 앞에 상급을 상대들에게 빼앗겨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많은 것들을 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 자신들, 우리 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명록에 새겨진 나의 이름 석자, 그리고 그 행위록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순종의 삶으로 행하였는가에 대한 자신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그 행위록 앞에서 행하지 않은 사람 뭘 당하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이런 서론들을 잠시 뒤로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도 16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우리는 이 말씀 아래서 우리는 먼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이 되는 16절의 말씀에서 그들을 알지니에 대한 그들은 15절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해서 쉽게 한번 들어보게 되면 거짓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하는 것을 분별하여 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연결해 볼 때에 이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자신들에게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완전 그런 마음이 와 닿아야 돼. 눈이 번쩍 뜨이는 깨달음이 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16절에서의 말씀은 지금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나무를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근본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때 대충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몰라도 대충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어떤 것들을 말하면서 아카시아가 어떻게 진달래꽃을 피우겠어? 느껴지죠, 그죠? 자,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의미를 들어보겠는데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도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날카롭고 살갑지가 않고 이해심도 없고 냉정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할 때 영적인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저기 어떤 가수의 노래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그럼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들, 이 안에 정말 그런 어떤 평안이 없고 그냥 예민한 것들만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곧 가시나무와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데, 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편치 않고 이런 일 저런 일 뒤엉킨 것 같은 염려, 근심, 이런 마음이 무거운 사람, 이런 것들을 곧 엉겅퀴와 같은 것들로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예수 믿기 전에 이리와 같은 모습의 양의 탈만 쓰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바 되어진 가지들로 그 본 가지의 진액을 빨고 아주 든든한 가지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믿음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겨우살이 알죠 여러분들? 겨우살이 알죠? 겨우살이들은요 다른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요. 그죠?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 위에서 군림을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군림을 해요. 군림을 하는 이 겨우살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신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빠는 사람들로 오히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우고 높이고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자신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유물로 여기면서 그분의 법 아래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법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겨우살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겨우살이가요 아주 좋은 과실수만 찾아다녀요. 맛없는 진액은 빨지도 않아요. 응? 좋은 과실수의 진액을 열심히 빨아먹으면서 그 과실수의 열매를 맺든가요? 안 맺어요. 응? 그 과실수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전혀 맺어가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꽃을 피우고 냄새를 풍기고 그것을 만져보면은 찐득찐득한 액을 토해내잖아요. 만져봤어요? 만져봤어요? 전 만져봤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볼 수 있니? 얻을 수 있니? 우리는 누구의 진액을 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말씀으로 지금 먹으면서 그 가르침에 충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언행심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는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되는 독특한 과실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마음의 번잡한 사람의 복잡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 나타난 어떤 것들이 눈에 확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무화과를 연골었을 때 딱 잘라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 안에 그 씨앗이 전부 꽃으로 얼마나 이쁩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비천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엔 자기처럼 못 산다고 아니면 좀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무화과처럼 그 아름다운 기쁨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살갑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냉정할 수가 없고 이 안에 있는 것이 부드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진액을 빨면서 겨우살이처럼 자기의 것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의 어떤 행위를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만족히 치워지지 않고 마음의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에덴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어찌 엉겅퀴와 같은 것에 숨어있는 아주 기쁨의 무언가를 누려갈 수 있느냐. 엉겅퀴에는 뭐가 있어요? 엉겅퀴를 딱 부러뜨려 보세요. 뭐가 있어요? 손에 붙어요. 막 그냥 허연 진액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는 진액을 내도요. 무화과도 이렇게 딱 따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하얀 물이. 그래 거기 달콤함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진액과 함께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달콤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성질대로 혈기가 충돌을 합니다. 육신의 사람들 것의 눈에 맞추어진 옛 구습의 악을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이겨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으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으로 믿음의 그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쓰고 애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그냥 가만히 그냥 떨어지는 그것만 받아먹고 있으면 안 되죠.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애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17, 18절에서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7, 18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시는 좋은 나무의 본체가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쓸모없는 돌감나무였어요.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우리를 단감나무에 접붙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과실수 농사하는 단감나무 농사하는 사람들도 단감나무에다가 그 돌감나무 접붙임 해가지고 단감 열매를 맺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돌감나무였어. 아무것도 쓸모없는 정말 그런 맛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 가지를 쳐서 우리를 자기의 몸에 붙여놓으셨어요. 접붙임 바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무엇의 진액을 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빠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지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기 전에 붙어있던 가시나무와 엉겅퀴 곧 거짓된 세상의 앞잡이인 마귀가 세뇌시켜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의 것들을 빼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바다에서 조개를 잡아오면 우리가 그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까? 물에 담가놔야 자기의 그것을 다 뿜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담겨져야 진액을 풍성히 빨아서 담겨질 때에 이 안에 나쁜 이물질들을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있으니까 이물질도 같이 있고 은혜도 같이 있고 양심의 역사가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여 갈 때 속에 숨어있던 악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행할 때 그것이 나타나요. 조개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물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입을 벌렸어요. 자기가 먹던 물이 아니에요. 먹다 보니까 세뇌가 됐어요. 이물질 뱉어내게 돼요. 행위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악성은 자연적으로 밀려가게 된다.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생명이 되는 많은 언약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먹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게 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아 누릴 자들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확신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어떻게 행해야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고 하기보다 우리 모두는 무던히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그릇된 열매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여기까지. 나는 그때 완벽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들로 행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자신들에게는 만족이 되는 열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확실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꼭 해야만 성령의 충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하신 방언을 받은 사람은 확신을 갖고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계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주신 이유가 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뭐라고 막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서 방언을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잡다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이해가 되시면 부끄럽지만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데 잡생각이 들어와. 잡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뭐 하지 못하는 게 부르짖지 못하다. 부르짖어. 내 안에서 힘쓰고 애쓸 때에 잡생각은 물러가요.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운 짓을 하고 그렇게 완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나라 사랑하며 축복해 주어라. 그래갖고 아멘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무개를 하나님 축복. 그런데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입으로는 축복을 기도하는데 저것이 나중에 복 받고 나면 지가 잘나서 복 받았다고 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입으로는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머리로는 부정을 생각하고 그때 성령이 나도 모르게 부르짖게 하시는데 주여! 저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솟구치고 진실한 축복의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년을 기도했어요. 3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복을 누리고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복이 온다는 것을 육신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저에게 복입니다. 아멘이죠. 복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5년이 안 가더라고요. 일반 쇠맨 가지고 하는 그런 일하는 사람 하루에 8만원, 7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하청업체 사장이 되더라고요. 하청업체 사장이 되니까 은행들이 그 집사가 가면 사모님 그렇게 높였어요. 근데 그 높아짐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희한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무리 이 앞에서 좋은 말씀을 선포해드리고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막 행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릇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악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물질들을 완전히 뿜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에 완전히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기도할 때 잡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부르짖자. 그때 막 몸이 뜨거워지고 힘이 올라오면서 창자가 뒤틀리고 하는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몸을 쭉 들어뜨리고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쭉 들어뜨리고 있으면 뭐 편한 자세, 자기가 편한 자세.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야 된다. 긴장하듯이 들어가되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이 힘을 쓰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시키는데 입을 열어 기도함과 동시에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부정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행할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요 자신이 초월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자기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초월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이 초월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이 되고, 그때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배를 받아왔던 모습, 가시와 가시나무와 같이 엉겅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좋은 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또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I trust in you. 맞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일본 사람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발음이 조금 뻑뻑해요. 우리를 그 하나님이 믿도록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행하여 가요. 나는 너를 믿는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함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봉의 역사를 맛보면서 더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좋은 영적인 나무들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맛도 없는 포도송이를 맺어가던 들포도였어요. 이제는 우리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진액을 충분히 빨고 성령의 충만한 내 가운데 붙들림받은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옛 구습의 것들을 다 몰아내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되어져 가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제 그 들포도가 아닌 참 포도를 만족히 맺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이 먼저 어디에 순종해야 돼?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솔선수범하여 행하여가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명심하여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만족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의 사랑이 임하여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